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롭게 네 분이나 이렇게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통합의학을 전공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말씀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심령에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살만 나게 하고 또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무너지는데 우리 용기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간발 차이로 차남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장자의 유업을 사모했지만 이제 그게 받을 길이 없어서 장자의 명분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그 형 에서, 그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뭐 배고파서 아주 그냥 허기가 심하게 져 있을 때 형 그거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으니까 이거 바꿉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 어떤 술수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유랑자의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20년 유랑길에 오르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야곱의 유랑 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대부분이 유랑자들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탕자의 비유 보면 이 탕자는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탕자예요. 근데 그 비유 다음에 바로 또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몸이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몸은 있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서 잃어버린 바 되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야곱은 아마도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그런 사람과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기가 형을 속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결정적으로 도망가게 된 동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임종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엄마의 그 모사에 따라서 염소 새끼 가죽을 두르고 그 형은 이렇게 털이 많았었는데 털 많은 형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사냥을 해가지고 그 에서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이 야곱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그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저 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확인을 해보려고 이리 가까이 와보라. 그러고 이렇게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목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염소 새끼 털에 있는 가죽으로 이렇게 딱 두르고 가가지고 마치 그 형인 것처럼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축복이 이제 그 야곱에게 부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 가운데는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 축복, 정말 그 열방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맏형님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 온 우주의 왕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차 이르러 올 이 우주 세계에 이 가득하게 될 그 믿음의 후사들까지도 이 약속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쏘아서 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참 부족해요. 야곱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 뭐 속이는 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에도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야곱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 신음에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고, 우리도 이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지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파에 속해 있어요. 맞습니까? 구약의 12지파가 이제 신약시대에 12사도 바뀌긴 했지만 그런 영적인 12지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축복을 에서가 빼앗긴 다음에 에서가 너무 분하게 느꼈어요. 원래 이제 장자에게는 그 재산이 2배나 돌아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것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어떤 그 믿음의 대를 잇고 유업을 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쨌든 그 자기가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 아버지 이제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막 분해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또 그 이삭이 가서 얘기하고 이삭이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을 저 그 외삼촌 집,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절 2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주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여기 이제 결국에는 이삭이 자기 그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았죠. 알게 되었죠. 집안에 뭐 죽이니 사니 뭐 이런 대소동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아침에 크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나 또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어쩌면 우리가 유랑자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거듭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미 거듭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에 들어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은혜의 왕국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사는 분들이죠. 네, 이미 그 은혜의 왕국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참 이렇게 유랑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거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아직 거두지 않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사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그런 예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는데 한 별, 한 홀,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씨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건 예표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후손들이 사실은 앞으로는 어디에 가서 살아요? 하늘에 가서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또 어디에 충만하게 될까요? 온 우주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아직 야곱에게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아찔합니다. 왜 아찔하냐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그 수액을 받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수액을 빨아먹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여전히 그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족 이 제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부조도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그걸 어기고요. 이 에서는 보니까 이미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보니까 이방 여자를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햇사람의 딸 가운데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여자를 둘을 얻었어. 근데 이게 문화가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런 가난한 여자를 데려오니까 이게 이 리브가가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특별히
믿음의 유업을 얻으려면 또 그 다음에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려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맞죠? 결혼 생활 잘해야 돼요. 이 결혼이 오늘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아들, 딸들 이렇게 뭐 교육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저는 그거 참 생각해 봐야 되고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하고 그 축복을 이 야곱은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친가에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제 유업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생애의 그 역사,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죄를 짓고 유랑길에 오르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야곱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바꿔주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이제 그 자기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막 그냥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여기 이제 28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족에게서 분리되었을 때 그때 딱 야곱에게 들어가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이 가족들에게도 형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눈물 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이제 걱정들. 내가 또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나는 버림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야곱에게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성경으로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을 두고 우리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여기 접어놓고 가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제 구원을 얻을 많은 이제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높은 상급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야곱 집에 오셨어요. 야곱 집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방랑자, 유랑자의 생활을 갖던 것처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뭐 경건치 않은 것들 이게 뭘까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다 경건치 않은 것들이겠죠. 근데 돌이키시겠어요. 돌이키겠다 하셨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겠다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는 거 이제 죄의 도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렇게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절망의 자리,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이 사다리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다리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이 사다리는 누구를 표상해요? 예수님을 표상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러면서 나다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류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분리되고 죄의 심연이 생겼어요. 아주 깊은 구덩이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사닥다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연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그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돌이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제 또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3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 이제 구원받은 후사들이 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늘에 탁 들어갈 때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찬양인데 그걸 이제 미리 이제 예언적으로 써놓은 건데, 근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 야곱이요, 그 유랑자의 길을 가거든요. 20년 동안 가거든요. 근데 도망갈 때는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그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다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사기 10번 더 당했죠. 품삯으로 10번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 주겠다고 해놓고 첫째 딸 줘가지고 사기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계속 깎이다가 약복강에서는 야곱이 씨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래서 분이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광의 문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장면을 시편 24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는 죄의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까지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유랑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이 외롭고 장래가 두렵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다시 반복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딱 아멘 하고 내 걸로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건 딱 내 거예요. 네. 어떤 때 믿음이 잘 안 생기면 이런 데다 손 딱 얹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요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해버려요. 네, 그럼 그거 내 거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내 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병이 들었고 또 좀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제 이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은요. 장차 우리가 얻을 유업의 땅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그 꿈을 꾼 다음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전이 따로 있고 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사는 그곳이 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힘든 자리에 주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야곱이 돌베개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을. 근데 뭐 열왕기하 18장 31절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다 패도했을 때에 그 무너진 단을 그 다시 쌓을 때에 야곱의 12 아들들을 대표해서 12 기둥을 쌓고 제단을 회복해요. 해요.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웠던 그 돌은요, 사실은 주춧돌 대신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기초들에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하늘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곽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도 우리가 살게 돼요. 거기 그 성전을 뜰을 지킬 것이고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왕들이 돼요. 왕들이. 맞습니까? 뜰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돼요. 이게 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 4장, 5장 이런 데도 이제 그런 약속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약속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또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냐면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럼 달란트는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얼굴 예쁜 거는요? 얼굴 예쁜 거는 엄마가 잘 낳아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얼굴 예쁜 것도 달란트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내가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얻은 것은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이고 그게 뭐 배움의 길이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게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는 시작이에요. 맞습니까? 네. 내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에요. 네. 우리 뭐 멀리 갔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다른 길을 가면 안 돼. 이제 외삼촌 집에 왔어요. 외삼촌 집에 왔는데 보니까 참 최진사댁 셋째 딸. 근데 이 집에는 자기 그 외삼촌 나반의 몇째 딸? 둘째 딸이 예뻐요. 그래서 그 딸을 사랑해서 그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 맨손으로 주는 법이 없다. 7년 동안 봉사해라. 해가지고 장가 가려고 7년 봉사했더니 외삼촌이 그 별로 예쁘지 않은 눈이 별로 안 이쁜 큰딸 레아를 아이 신방에다 넣어주고 둘째 딸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자기도 하나 빼돌린 게 있어요. 뭐 빼돌렸어요? 네. 형이 자리뿐만 아니라 형에게 돌아갈 축복까지 자기가 빼돌려 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이 순응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 죄가 생각이라서 그걸 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삼촌이 7년을 또 봉사하기 위해서 둘째 딸을 얻었는데 그 집에서 봉사할 때에 정말 야곱이 성실하게 봉사했어요. 자기를 돕는 조력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할 때 그 스스로 그 양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이슬을 맞으면서 외삼촌의 가축떼들을 돌보는데 가축떼들이 막 번성을 해요. 근데 이제 공짜로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외삼촌이 이제 삭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삭스를 주는데 뭐 여기 이제 그 31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읽어보면 30장, 31장 이런 데 읽어보면 이제 뭐 그 야곱에게 외삼촌이 삭스를 주는데 뭐 30장, 32절에도 보면 그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거 주겠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게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런 걸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야, 이게 이제 좀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자기 재산 늘리려고 여기 30장 37절에 보면 그 우물가에서 이제 양떼들이 이렇게 물을 먹을 때 그 이제 그 구유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그 가지들에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놔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 가축대가 이제 양이 이제 새끼를 낳는데 다 뭐만 나는 거예요? 외삼촌이 야 이번에 저기 그 어룽진 걸로 하자 이러면은 전부 어룽진 거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야 이제 전부 이상하게 어룽진만 태어나는데 이번에는 좀 전배기로 하자. 그럼 전부 전배기만 태어나고 야 그거 이거 하지 말고 이제 까만 걸로 하자. 그럼 전부 껌둥이만 태어나요. 네. 근데 이제 야곱은 뭐라고 했을까? 야 이거 신통하네. 내가 이거 머리를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이 머리를 잘 써갖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룽진 것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외삼촌이 꾀를 부릴 때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 자기가 뭐 신풍나무 뭐 무슨 뭐 이런 문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왜 태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유전적으로 그런 순양들이 암양하고 붙어가지고 새끼를 낳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20년 그 유란길에 정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야곱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요란길에서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잘못이 엎어진 물,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다가 보면 정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무언가는 엎어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참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런 방랑자가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악기를 다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도 고난은 있어요? 네. 우리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붙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때 이제 속담을 가끔씩 한번 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띠는 놈에 어떤 놈이 있다? 야곱은 띠는 놈이라면 외삼촌은 죄송하지만 나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그 속이는 기질, 자기 그 꾀가 많잖아요, 야곱이. 근데 보면은 이 자기 꾀를 못 부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꾀에 빠진다. 그죠?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근데 야곱은 좀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성실하고 그 다음에 비록 참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은 신앙과 믿음의 길에 있어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아내가 몇이에요? 4명이나 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11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11아들들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도망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첫 가운데 하나가 외삼촌의 드라빔을 또 훔쳐가지고 나엘이 훔쳤죠.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그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야곱이 훔쳐간 줄 알았겠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딸들 다 데리고 도망가니까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서 외삼촌이 죽이려고 막 도끼를 품고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현몽이어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야곱에게 잘했다고 따질 거 하나도 없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리셔가지고 야곱을 구해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딱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32장에 보면 이제 길리앗산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복강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년 전에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이유는 누구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형 에서가 자기 죽을까봐 도망온 거예요. 근데 가기는 가는데 이게 다리가 떨려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식구들 데리고 가는데 왜 다리가 더 떨리냐 하면 여러분 죽어도 혼자 죽는 건 두렵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늘 해봐요. 가끔가다 이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인생 살기 힘든데 그만 눈 감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딱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걸려요. 야,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내가 눈 감으면 참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물에 빠지면 내가 분명히 나는, 우리 집사람을 먼저 건져주고,
만약에 한 사람밖에 타지 못하는 보트가 있다면 나는 우리 집사람 태우고 나는 거기서 아마 죽을 것이 확실하다. 뭐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또 어떨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가끔 생각을 해보면. 그 야곱이 자기 그 형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자기 20년은 참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에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저의 기질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사람은 혹시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좀 치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야곱이 죽어도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내 아내와 그 자식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자기 소유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떼를 치면 이제 저 떼로 피하리라. 이제 에서가 자기를 이제 치러 오면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리 가운데 격려하다가, 그 다음에 식구들과 이제 자기 그 소유를 다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씨름하는 장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좀 혼자 남아서 기도해야 해요. 혼자 남아서. 어제 한 사모님이 저 이렇게 산이 너무 좋다고 거기에 이렇게 뭐 기도처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막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야곱이 이제 너무 이제 완강하게 버티니까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 제가 환도뼈를 그냥 딱 침을 당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무릎 위쪽으로 여기 이 넓적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그 야곱 얘기하면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못 쓰는 다리가 돼가지고 45도로 탁 이렇게 굳어진 다리를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읽어보니까 참 에서와 같이 망령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저는 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뭐 곧은 길을 만들어서 뭐 그 길을 가라 막 이런 말씀도 나오고 막 그러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마다 징계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니까 그게 딱 내 얘기더라고. 제 얘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다리 부러진 다음에 읽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위골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야곱이 그동안에 이제 잘못 살아온 이런 것들을 참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주는 그런 이제 시험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근데 그런 이제 다리가 위골이 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분은 천사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저를 안 낫게 해주시면 저 이 손 안 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리예요, 어거지예요. 네? 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의 그런 속이는 기질들, 나쁜 경향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런 옛날처럼 그런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안 넣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건 뻔하죠. 뻔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재밌어. 내 이름이 뭐냐? 저 사기꾼인데. 내 이름이 뭐냐? 저 속이는 자인데. 저 사실 도둑놈인데. 그 뭐 훔쳤는데. 제가 좀 훔치기 잘합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 축복도 빼앗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기 이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읽는 것처럼 야곱의 집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말해서 죄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영적인 그 후손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시편 24편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야 돼요. 우리 시편 24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4절 6절 시작.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네. 우리 예수님 따라서 하늘 영광의 문이 열릴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근데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야곱이 사기꾼이었고 유랑길을 떠났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매달리고 구함으로 얻게 되었어요. 자기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길에서 세상과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되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축복을 이루어내고 받아내는 자입니다. 우리 야곱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유랑의 길에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족할 때에도 그가 참으로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서 찾아와 주시고 그 밤에 만나 주시고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생 타향길을 갈 때, 우리 인생 타향살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그 본향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비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지금 돌베개를 하고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지쳤고 병들었고 우리는 버림받았고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늘 또 하늘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닥다리를 세워주시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란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란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약속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밤은 깊고 두려움이 임하는 그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축복을 얻어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지나간 생애가 우리를 얽어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늘 문을 열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